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태풍 올라왔었는데 안 날아가셨네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은혜 자리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미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제 추석 연휴가 있는데 미리 한번 인사할 거예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자기 박수 치면서 사용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오늘 이야기 좀 할 텐데요.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을 사로잡으셨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니까 밖에 절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전에는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했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는 담대함이 생겨서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방언으로 말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자기가 배워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무려 한 15개 정도 되는 지역의 언어로 각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 흩어져서 온 사람들은 저들이 지금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쓴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방언으로 말했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 하면 천지창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구원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예수님은 죽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어요. 자, 그 중에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각각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측편에 계시면서 나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쁜 일을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충만해진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데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성령님 오늘도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그래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죠.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늘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처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양아 산부 친구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성령의 외적인 충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또 성령을 쫓아 살면 그 시간이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은 성품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외적인 충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사죠, 은사. 여러분, 성령의 외적인 충만의 이 은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받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고 최소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사 중에는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은사도 있고 잘 안 보이는 은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은사에는 크고 낮음이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면 내적으로 그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더하기, 외적으로는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충만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이 하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단기간에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만이 이 성령의 아름다운 내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해서 외적인 충만한 은사들은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내가 진짜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과 동시에 찾아오는 성령의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성령의 선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은사를 잘 활용만 하면 은사는 점점 더 극대화되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은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축기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니까 내적인 은사나 내적인 충만이나 외적인 충만은 둘 다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들도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들도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은사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그 각 몸의 지체들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지체 중에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 뭐 가슴, 발, 뭐 다양하게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렇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장기와 같은 지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가?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세우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절제한 은사 사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합니다. 세워진 권위에 순복하여 질서를 유지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나에게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서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무작정 다 하면 무질서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은사에 맞게끔 사람들을 이 자리에, 저 자리에, 요 자리에 이렇게 배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고 질서를 다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도 무너지고 교회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은사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배 중에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해요. 근데 저기서 또 한 사람들은 또 예언을 해요. 또 저기서 또 막 예언을 해요. 무질서한. 그래서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무작정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질서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정윤호 목사님 아시죠? 개척에서 나가셨는데, 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축기 사회가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회. 성도들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정신과에 치료를 보내는데, 이건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의례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좀 받고 싶다고 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보고 기도하는 중에 약한 영이 발견이 되면 쫓아내는 사회도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뭐 그쪽에는 담당 맡고 있는 교구의 목사님들이 보통 많이 가셨고, 저도 이제 그 관심이 있어서 목사님 옆에서 많이 좀 도와드려요. 허리가 안 좋았어요. 오랫동안 못 앉아 있어서 자주는 못했지만 옆에 앉아서 같이 축기사역을 도와줬어요. 그런데요, 축기사역을 할 때 보통 한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하거든요. 힘들죠, 그렇죠? 힘들어요. 앉아서.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한 분 이제 등록해서 오셨는데, 이분은 옛날에 무당을 하셨어요. 무당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히 어떤 은사를 주셨냐니까 보는 은사를 주셨어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는 은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정 목사님을 도와주기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축기 사회 갈 때 옆에 앉아서 도와주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니까, 그렇죠, 보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보통 3시간, 4시간 앉아서 막 기도하고 이래갖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회복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 삶이 자기가 되지 않으면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옆에 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훨씬 수월한 거예요. 한두 시간 만에 축기 사역이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훨씬 이제 사역이 쉽게 잘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 이 보시는 분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누구한테 네 지금 뭐 보인다 이러면서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질서 안에서 잘 지켜라,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고 얼마 뒤에 그쪽 교회 목사님, 부교육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런 분 아냐고. 이상한,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축계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세움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라 라는 표현,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신데요.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외톨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홀로 신앙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혼자 믿지 교회는 안 가. 이런 분들 있죠? 네?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 왜냐하면 들어가면 부딪히고 또 내 이야기 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충만함과 내적인 충만함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깎이고 부딪히면서 내가 더 다듬어지고 또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겨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세 가지 방법.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마지막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요 세 가지인데요. 뭐 여러분 안수는 아시겠지만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주는 거. 기도의 범주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찬양은요, 찬양할 때 성령 충만 받지 않나요? 찬양할 때 성령 충만 받죠. 찬양이 왜냐하면 곡조를 담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 가사 안에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요즘 찬양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정리하면 두 가지.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렇죠? 근데 거룩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죄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적극적으로는요, 선을 쫓아 살아가는, 그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이걸 마치 짐처럼 느껴지면서 하지 않게 되면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이분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도 정직합니다. 그렇죠?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잘 아십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많은 글들을 쓰셨고 지금 또 많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도 열천번 왔다 갔다 할 만큼 나는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감정대로 살지 않다. 기분대로 살지 않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살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글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동물들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길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이빨 안에 들어있는 이 혀. 이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 의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입술의 이 혀의 말들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 한마디 말로 얼마나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실 때 우리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나라서 잘 풀고 오히려 내가 남편에게 악을 받았지만 선으로 갚을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감이 없어. 그러면 내 힘대로 그냥 막 쏘아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잠시 잠깐 끝날 그걸 큰일로 만들죠. 점점 큰일로. 요즘에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컨트롤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이런 시기에 정말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탁월한 부부 두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먼 곳에서 거의 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교회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그 컴패션 하시죠. 컴패션. 그렇죠? 저도 이제 한 가정 혼하고 있는데 하나를 혼하고 있는데 이분은 100명을 혼했어요.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돼? 100명을 혼할 수 있어요. 아마 사업도 되게 크게 하시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칭찬듣는 부부였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한번 이분의 사업을 한번 싹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왜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있고 또 구제도 잘하고 있고 한데 왜 하나님 나를 흔들까지 생각을 가지지 않는지. 제가 저희 교회 와서 한 2년쯤 있다가 집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떤 연거푸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어떤 감동이 이런 감동이 야 너 그때 그거 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네가 그거 결정하고 한 거니? 너 그때 그거 할 때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 컴패션 아이들 100명 모은다고 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면서
전곡을 지르듯이 계속해서 났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와,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온 일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움직여. 이분이 이렇게 막 추진하는 데 굉장히 좀 잘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봤어요. 내가 목회자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정말 그때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했던가? 나 자신은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무엇으로 심든지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따라 심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성령을 쫓아서 섬기라. 그렇게 권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구해서 마치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이 방에 큰 방에다가 이런 거다 화로를 갖다 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 관리를 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한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아멘. 부부관계의 행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1부 때 말씀을 막 전하는데 선생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어떤 부모가 가장 행복한 부모인 줄 아니? 어떤 부모가?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제 제 코에서 호흡을 딱 하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저희 세 아들들이 한 방에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지? 아이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아버지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셨던 분이시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수욕을 따라서 살기를 애쓰셨던 분이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시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천국에서 아이들이 저 밑에서 땅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가장 행복한 부모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좀 같이